어릴 때 한 70년대죠. 각 집을 이래 방문하다 보면 집집마다 이제 유리 액자에다가 가족 사진들을 이래 딱 걸어놨죠. 할아버지 사진, 또 동생 사진, 엄마 아빠 사진, 가족들, 그리고 자기 정조 할아버지, 대감 같은 그런 어르신들은 큰 액자에다 걸어놨죠. 그러다 훑어보면 옆에 기둥이나 벽판에다가 가훈을 딱 적어놨어요. 가화 만사성이라. 혹은 정직, 혹은 성실. 이렇게 적혀 있다니까요. 오늘 그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런 평생에 가훈으로, 사업하시는 분은 사훈으로, 학교를, 재단을 운영하시는 분은 그 교훈이나 또 마음의 신앙의 좌표로 삼을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우리 목사님이 기도원 갔다 오셨냐? 목에 쥐가 저러셨냐? 되게 실령해졌다. 그게 아니고 목 감기가 심해가지고. 오늘이 노는 게 기적이요. 말이 노는 게 기적이라. 그래, 옛날 서울 생각나더라고. 서울 부격자 할 때는요, 내가 늘 목이 쉬었어. 금요일마다 막 통성기도 하니까. 요즘에 내가 방언으로 막 기도 안 하지만 서울서는 방언기도 됐다니까. 금주철화 때. 11시 모이 새벽 4시까지. 그래, 목사님 저한테 마이크를 줘. 그러면 제가 막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안수 기도해주고 이런 식으로. 또 한 교회를, 도봉구에 있는 교회를 맡겼는데, 베드로온 교회라고. 그 가서 내가 또 설교를 해야 돼. 그러니 그것을 하게 되면 막 기도 이러니까, 이 내가 성대가 좀 약하니까 금방 목이 쉬더라고. 그리고 이 목소리는 서울 목소리야, 사실은. 일로 내려와서 내가 많이 부드러워졌지만, 어떤 지금은, 목이 좀 잠겨서 그렇습니다. 말씀에 더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바울의 신앙의 좌우명 갈라디아장 20절이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멸망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 십자가상에서 멸망과 죽음을 겪으셨구나. 복음 깨닫고 나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구나. 그게 바울의 좌우명입니다. 그럼 우리에 대한 신앙의 좌표나 또 학교 생활이나 또 직장 생활이나 기업을 운영하거나 사학재단에 있는 분들은 늘 명심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되고 성실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한국의 통신에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이 16만 명 정도 있을 때 앞으로 이 분야가 발전할 것이다. 그걸 알고 몇 살 안 되는 그 어린아이 앞으로 1,000만 원 아들들한테 투자를 한 거예요. 어디다가 SK 통신사 쪽으로 주식을 1,000만 원씩 샀어. 그래서 아이들에게 둘에게 선물로 딱 준 거예요. 10년을 지나니까 이게 발전되면 지금 뭐지 됐냐? 그러니까 주식이 100배로 뛰어버렸어. 그래서 2,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20억이 됐다. 그러니까 100배가 돼요, 100배가. 그러면 이야, 그렇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결과예요, 결과. 그 아이에게 인생에 살아가는 많은 그런 파노라마가 있는데 그거 없이 그게 자기 것이 되어졌다. 정상적인 그 생각,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개태가 눈물로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 인생을 알 수 있겠나요? 우리는 그 결과에 막 딱 집중되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께 하라 말씀 중에 첫째 붙잡을 메시지가 뭐냐? 복음으로 각인 불이 체질된 그 자기에 대한 인격점, 그걸 넘어서도록 해주라니까요. 아이에게 돈을 20억, 아이에게 돈을 몇백을 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이 그 인생의 영적 최고의 삶의 자산이 되도록 해주라. 그러면 그 아이는 20억, 200억이 아니라 천하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복음에 각인 안 돼 있으면요, 우리는 우리 수준으로 사람 쳐다봐요. 아이가
저 인간이 저럴까? 복음이라 한번 보자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안 살았는데 왜 저렇게 인생이 지저분하게 살까? 그 사람 각인된 삶이요. 살아오면서 부모님의 정상적인 삶 속에 살아온 사람은요, 비정상적인 가정을 이해를 못해요. 왜 저럴까, 저 부부가? 왜냐, 엄마 아빠의 다정다감한 모습만 살아온 사람은. 또 상처를 받고 살아온 사람은 반대 말하면요, 그 자체를 또 못 봐주는 거예요. 어떻게 저래 맨날 부부가 저래 붙어서 돌아다니나?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수준 자체가 뭐냐, 수준 자체가. 여러분이 여러분 수준을 보거나, 여러분이 이해를 보거나, 여러분 삶의 경험담을 보고 사람 쳐다보면요, 만나고 같이 있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런 인간은 상종 못하겠다. 심지어 장로라는 사람도 그냥 교회를 함부로 옮겨버리는데. 뭐가 각인 안 된 사람이죠? 성령의 기름을 받은, 임직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각인, 복음의 뿌리, 복음의 체질이 안 됐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자기 살아왔던 그 노하우로 모든 걸 평가하려고 한다니까.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어느 누구에게 있는 자기 한계라고 하는 인격점 못 벗어납니다. 자기라는 자기의 수준 못 벗어납니다. 한만 뭐 영어 선생이 신앙을 가져가지고 understand이라고 하는 거는 아래 서는 거지. 그 사람 아래 서야만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단다.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이 아니면요, 절대 경상도 말로 수그릴 수 없어요. 복음에 들어가면 그냥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고 초월하는 삶이 되어져요. 그 문제에 부딪히거나 그 문제에 대한 자빠지거나 그렇지 않다네요. 복음은 그래 저급한 게 아니에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 위에서 천국 복음을 선포했다. 그래서 산상수훈, 상상보은 거래요. 그럼 마태복음 5장, 6, 7장의 주제가 뭐냐? 그게 The Kingdom of God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밀이에요. 그걸 역설적으로 제 아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희한하죠? 팔복이 5장에 나오잖아요. 주님 말씀하신 다음에.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그런데 심령이 부자가 되어야 될 텐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지? 그가 천국이 그들일 것이며. 어떻게 예통해야만 복이 있습니까? 예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이 정말 역설적인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뭐죠? 유대인들의 사고에 각인된 그걸 복음으로 주님 뭐죠? 천국 복음으로 뒤바꿔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보게 되면 먼지 해야 될 일도 주님 복음으로 바꿔줘요. 너희들이 형제와 함께 불화한 적 있냐? 다툰 적 있냐? 그럼 너희들이 예배하러 하지 않냐? 그리고 예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거, 예물 드리는 그게 문제가 아니다. 내가 오늘 마치 기마에 쓰듯이 하나님 앞에 풍족한 예물을 드림으로 그게 문제가 아니다. 불안한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화해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연에 와서 나에게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 내가 원하는 마음은 상한 심령이다. 니들이 그 예물이 지금 문제가 아니다.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오는 거. 그게 먼저 우선이다. 먼저 할 걸. 마태복음 6장 3절에 뭐라 얘기하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 안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자꾸 뭘 먹지 염려기도 대충 하고 이제 내가 다 알 테니까 거기도 그만하고. 그리하면 모든 것 주시겠다. 모든 것. 마태복음 7장에는 뭐죠? 1절 5절에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면 네가 헤아림을 받게 된다. 비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덜보는 내가 물어봐 사람 덜보가 뭐냐? 다 틀리더라고. 불신자들 여러분 집 지으면 상당씩 하지. 그 상당 좌우 위에 지탱하는 거 있지. 그게 덜보라니까. 너는 지금 네 눈 속에 덜보는 있으면서 어떻게 형제의 그 티를 보고 네가 그렇게 비판하고 헤아리냐.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덜보를 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지요? 복음으로 주님이 다 각인되더라. 그건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아이고 네 같은 기라고 사람을 탁 하잖아요. 그리고 손은 가만히 보면요 한 손만 더 가야 되니까
나머지 세는 자기한테 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중립이라. 사실은 상대를 비난하지만 수치를 보면요. 한 명은 기권, 한 명은 3, 자기는 상대는 1, 3대 1이라. 손가락으로 그런 거라. 저 경남에 어떤 교회가요. 목사님 설교하고 탁 그놈하게 탁 내려오시니까 앞이 더 입구성한 목사님 사태질하네. 야, 거기 설교로 가는겨. 예? 오늘 거기 설교했는겨. 목사한테. 그런 내가 아이가 옛날 70, 80 세대 디스코텍 많이 다니는 수준이구나. 막 지르는 건 디스코텍은. 아이고 수준이. 손가락을 가지고 함부로 주의종한대요. 그 하나님이 주의종 입을 누가 지으셨는데. 비판하지 말라. 비판받은 게 많다. 복음으로 봐라. 복음으로. 그런 내 덜프가 너무 먼저 보인다니까. 상대는 티에 불과하다. 우리 주님께서. 복음에 대한. 그래야만이 뭐하죠? 사람을 살리는 수준이 된다니까. 주님이 묻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가이사랴 빌보 지방에서. 다 오답이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그때 베드로 대답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가 기름 부음 받았죠? 구약시대에 왕이 될 때 기름 부음 받은 거. 사무엘이 다윗에게. 누가 기름 받았죠? 오늘날 목사 제사장들에게.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그리스도란 말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은 그 구약의 삼중직, 왕직, 제사장직, 선자직을 한 번에 담당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에 계신 나의 참왕이 되십니다. 내 모든 재앙, 저주 재앙 문제를 주의 피값으로 다 사해주신 나의 참 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참 선지자 길 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고백한 그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늘 주님이 데려다니잖아요. 그러면서 뭐 하신 거예요? 변화산에 딱 데려가는 거예요. 그때도 기도 안 해요. 베드로가 눈을 뚝 떠서 보니까 뭐 그야말로 황홀한 지경이거든. 변형하신 주님 바라볼 때. 대뜸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여기 있는 게 조사오니. 어떤 사람은 설교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표현하는데 베드로의 영안을 아니요. 잠꼬대. 볼 걸 볼 수 있는 게 진짜 백이라니까요. 현실 환경, 그리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집이 뭐 넓은 데 이사 갔다, 뭐. 아파트를 제 학교 수급할 때 보니까, 큰 아파트는 60층을 뚫어가 사는, 이야, 대단하잖아, 강변이 보여. 그 속에 예수 생명 능력이었는데 그 건물이 뭔 중요한 건데, 여러분. 밤마다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양주에다가 음악에다가 와인에다가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속 다 조지는데. 그때 예수님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초막셋을 짓는데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주를 사사이다 그랬거든. 그럼 모세의 글, 선자의 글을 누구를 지금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거든. 그럼 예수님 직접 오셨잖아요. 그럼 주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줬는데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여전히 구약적인 그 사상을 각인된 게 못을 버린단 말이에요. 그때 8절에 오직 예수 위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그게 진짜 백이라니까. 교회가 자꾸 딴 거 보이면 안 돼요. 이야, 저 목사님, 이야, 아니요. 그 목사를 누구를, 그리스도를 전하고 목사를 세웠다니까. 이야, 저 장로님. 그 장로님을 기름 부은 이유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전하는 자가 되도록 그래 하나님 세우신 거라니까요. 이야, 저 권사님 아닙니다, 여러분. 그 권사님이 그런 은혜 주시고 교회를 할 수 있도록 주신 주체가 누구냐?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요. 각인이 그리 무서운 거라네, 각인이. 그래도 안 바뀌어요. 예수님 부활하시는 다 얻어져 버리네. 다시 주님이 성천 직진에 불러셔가지고 40일 동안 감나는 소리는 메시지 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이에요. 사도행 1장 11절에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몇 날이 뭔데 성령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기다리라. 이런 사람들 하지 말고. 500명 형제가 그걸 말씀 받았지만 380은 온데간데 없고 120문도면 마가다락방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그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40일 성천하기 전에 주님이 성천하잖아요. 그리고 몇 날이 뭔데요? 10일이잖아요. 그 50일이다. 펜타코스도 50일 날. 그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40일 성령 통독 때 6차 하잖아요. 끝나면 뭐 하느냐? 오순절 기도, 새벽 기도 할 거예요. 10일간. 강사는 누구냐? 12명의 장로. 교주는 무슨 됩니까? 그건 제가 줘요. 부목사가 사회하고. 한 분도 장로님이 새벽기도 못 오면 장로도 있잖아. 그래갖고 올해 임종하면 어찌 될까? 올해 만약 임종한다면 어찌 될까? 새벽기도 한 번도 못 들어갔다. 어찌 될까? 한 번도 365일 중에 장로로 기여를 못받는 사람이 예배당은 새벽기도 한 번 못하고 하는 장로도 있잖아. 왜냐? 사업이 워낙 바빠가지고. 회사를 너무 인수합병하고 바빠가지고. 돈을 워낙 많이 벌어가지고. 흥금하기도 바쁘게 되면 새벽기도 못하는 분도 있잖아. 그러면 목사가 기회를 줘야지. 성경적으로. 열흘간. 초대교회가 열흘간 다 후에 주겠다. 그것도 아니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줄 테니까. 그들은 열흘 동안 올 것도 아니요. 모여서 기도하는데, 오로지 기도하는데 1장 14절에 열흘째 되는 날에 성령께서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 교회 생명이 그거라는 교회 생명이에요. 그러면 허접한 소리가 될 수 없다니까요, 교회가.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불같은 바람 같은 능력이 많은데 무슨 허접한 소리가 살까요? 누가 김지사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런 소리가 안 어울리는 거예요. 계속 15나라 전도문을 이는데 말씀이 성취되어지는데 요일에는 말씀이 3전 세워지고 날마다 구원 역사가 나는데 교회가 그거 하기도 바쁜데 각인된 뿌리된 체질된 걸 뭘 바꾸라? 복음의 능력으로 바꿔야만이 자기의 한계, 임계점을 넘어갈 수 있다. 그때 뭐죠? 아,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거구나. 그게 전도네, 전도. 응답받는 사람으로. 그런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 3장 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2절, 33절, 또 6장 1절, 4절, 오늘 본문에 5절로 9절에 총체적인 메시지가 뭐냐? 가정생활도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부자관계, 부모관계, 그것도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사회생활 하느냐? 그것도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그거요. 그 첫째가 어떤 관계죠? 앞에 일진하였습니다마는 5장 22절, 3, 3절까지는 부부에 대한 관계를 이야기해요. 부부. 22절 4절에 뭐라 말이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길을 그리스도께 하라는 거예요. 복종하기 싫잖아. 막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그리스도께 하라는 거예요. 야, 나는 이 담배 피는 남편을 사는 아내잖아. 야, 내 기적이다. 저 냄새 맡으면 어쩔 뽀뽀를 하고 사랑하면 그 담배 냄새가 안 난다네. 키스 맛이 좋아가지고. 사랑하면요, 그 사람 허물이 자꾸 돌출질까? 그런 세상적인 표현이에요. 허물은 자꾸 덮어주고 싶은 거예요. 허물을. 계부니까 자식 말 함부로 하지, 친부모, 친아비는요, 자식, 남들한테 득득해도 그렇지 않아요. 너무 속이 상하잖아요. 그런 남자들은 못 울거든. 남자도 운다니까, 여러분. 박주영이 기억해라. 아빠도 운다. 언제 오냐? 운전 다 하면서 온다. 아무도 모르잖아. 자식을 생각하면 답답할 때가 있잖아. 그럴 때는 눈치 안 채게 운전하면서 온다니까. 중년 남자들 옵니다. 물론 체질적으로 이제 여성 이제 그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이제 뭐 드라마 돌고 50대 넘어가면 그런 게 있긴 한데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 속에. 부부들 관계 마라 그리스도께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다 주었지 않느냐. 그것처럼 아내 사랑하기를
네 자신처럼 해라는 거예요. 네 자신처럼, 네 몸처럼. 왜냐? 창세기 2장 24절에 부모를 떠나 이제 둘이가 뭐라 말이죠? 한 몸을 이루지라. 이제는 부부가 뭐라 말이죠? 하나의 몸, 한 몸이 됐다, 한 몸이 됐다. 이거 제일 잘 안 되는 데가 저 대구, 경북, 안동 사람들 잘 안 되잖아. 남편은 아내는 지금 뭐라 가는데 남편은 뒤친 떡 지고 상가 떡 해서 앞에 설설설설 가잖아. 마누리야 뭐 땀을질 헐 오들 말든 다 양반. 요즘 그랬다는 자 마주고요. 제 하나 목사님이 사모님 부산 사람인데 자기 아버지 충청도 분인 자기 아버지 살 때는 엄마가 충청도도 착하잖아. 또 남편 다 퇴근하고 오면 이 대야에다가 물 떠와가지고 발도 다 씻은다네. 어릴 때. 그래 이제 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또 아버지를 상전처럼 그걸 보고 자라가지고 결혼 딱 해가지고 부산 여자 사모한테 그 얘기했던 첫날부터 잡아야 된다 저거를. 이래가지고 발 씻어달라. 맞아 죽을 뻔했다네. 그것도 감히 부산 여자한테.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하듯이 한다. 각각 아내 사랑하기를. 각각 아내 사랑하고, 각각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말아 존경하라, 존경. 남편을 사랑하는 거, 의지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는 거 다릅니다. 그리스도께 하듯이 대해주는 거예요. 그의 연약함도, 그의 부족함도 그리스도께 대하듯이. 그러나 그 남편을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 아내를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한 몇 년 됐죠. 제가 아는 교회 장로님이 장로도 교회 옮기는 사람 있잖아. 또 다른 교회 갔어. 직업이 뭐냐? 택시기사야.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날 예배가 송구 영신 예배야. 12월 31일. 다 그때 손님 많거든. 오늘 좀 돈 좀 벌여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장로라는 사람이 예배 안 드리고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늘을 지금 마무리하고 신년을 맞이하는 그 중요한 그 시간에 예배를 안 하고 어디 갔냐? 핸들을 잡은 거예요. 그들한테는 대목이니까. 운전을 가서 돈 벌러 갔는데 어떤 이 아들과 아버지가 뒤에 차를 탁 타더라니. 말을 이래 주고받는데 아마 이 장로님이 말을 좀 이래 상처될 만을 했던지 어떻든 이 말로 좀 시비가 벌어지던 거예요. 이래가지고요. 그 남자가 품고 있는 칼을 끄집어내가지고 자신 옆에 앉아있는데 불구하고 그 장로님을 등을요 목이고 막 열 몇 군데를 찔른 거예요. 그 신문에 다 나서 방송 다 났어. 제가 아는 교회 장로님이에요. 이래가지고 장로님이 적사했다니까. 문제는 그 집이에요. 부인이 권사님인데 문제예요. 남편이 그래 죽은 것도 충격이지만 평상시 다 검실이 좋다고 교회적으로 소문난 집인데 애들 말로 앵꼬 부부 파지 풍성한 집 불방에 안고가 가득 찬 거 있잖아. 집이 그만큼 소문난 가정인데 불구하고 남편 장로님 죽고 나니까 아내가 교회도 오지 않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권사님인데 그러세요. 참 복음은 능력이죠. 그런 권사님에게 자꾸 복음이 전가되고 하는 계획을 찾도록 해주고 중보 기도를 하게 되고 어느 날 권사님이 복음 들었던 분이니까 복음에 대한 각인, 불이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거. 내가 하나님 의지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남편 사랑을 많이 받고 내가 장로님을 너무 의존하고 살았구나.
여러분, 자식이 건강이 되는데 자식이 잘생기면요, 교회도 안 온다니까. 아내가 잘생겼다, 교회도 안 와. 뭘 의존했다가 평상시 그리스도가 의존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에 대한 관계를 6장 1절 4절을 밝혀요. 공통점이 뭡니까?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뭐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하라는 거예요. 부모에 대하는 것도. 부모는 자녀에게 말하면 열받게 하지 말라, 열채게 하지 말라, 거기면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 우리 주보의 설교 본문의 두 번째 부부관계 중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을 그리스도 하다라라. 그럼 골로새서 2장이 아니고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디모데전서 2장 11절.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주 안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니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그 사실 속에 가르치고 전달해 주라. 원색 복음을 아이들에게 각인시켜 주라. 단계 먼저 그 심령을 장악하기 전에 복음에 대한 각인해 주라. 부모가 할 역할들이. 종과 상전, 직장생활하는 건데 위에 상사가 있고 밑에 직원이 있잖아요. 그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관계도 그리스도께 하다라는.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5절에 그리스도께 하다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뜻을 이루듯이 그래라. 목사, 선교사, 전도사만 주의를 하는 게 아니고 직장생활 그 자체도 어떤 일이다? 주일이다.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일이에요. 그게 뭐죠? 전도의 선교 최고 현장이에요. 저는 강단에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 전도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여러분 직장생활 승리하는 게 뭐냐? 그게 직장생활의 전도 선교를 왕성케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 그 하나님 일인데 그게 하나님 일이에요. 상사를 대할 때 말아 마음으로. 조금만 생각해도 알걸요. 조금만 생각해도. 얼굴만 쳐도 알걸요. 눈 가림으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다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면 되느냐?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직장 상관에게. 제 선배 한 사람 중에요. 저 고성 사람인데 김정호 지금 목사님 됐죠. 이야, 제 2년 선배예요. 학교 수업할 때 공부할 때 보면요, 교수들을 만나잖아요. 인사하는데 인사가 90도요. 이야, 만나면 그냥 얼굴 선체로 그냥 이리 하잖아요. 그분은 그런 거 딱 머리가 90도로 딱 속을 땅을 쳐다본 눈이 그 인사를 다 하는 거예요. 야, 다 인정도 하지, 칭찬도 하지, 교수들이. 교수들도 다 목사님이시니까. 다 언제 봐도요, 자체가 그냥 인사가 90도예요. 고성저는 양반이지. 그 하나만 해도 인정받는데, 그 하나만 해도. 직장에서 취준생들이 취업한다. 첫 가르침이 뭐냐? 그 회사를 들어가는 순간부터 뭐해라? 경비원 아저씨부터 인사하고 들어가라. 누굴 만든지 인사를 하고 들어가라. 문으로 들어갔냐? 묻기 전에 먼저 인사를 다 하고 들어가라. 시작이에요, 시작.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그리 하라는 거예요. 상전은 네 종 부르듯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니냐? 그것처럼 직원들을 대할 때도 위협하고 그러지 마라. 위협을 거치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협 많이 해요. 모든 총체적인 메시지가 뭐냐? 가정생활, 부자, 모자, 관계, 직장 상사의 관계, 모든 걸 통틀어서 마주여 주 안에서 죽게 하듯이, 그리스도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축복은 뭐냐? 날마다 주어진 참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만 해도 승리한 응답을 누린다니까. 참 응답 속으로. 여러분 나이가 한 60 넘어가지고 그러냐. 마누라들이 여보 우리 해외여행 좀 갔다 옵시다. 저 가까이 필리핀이라도. 남자 따라가면 안 된다. 60 넘어가지고는. 필리핀이 섬이 7,000개다. 그 꼬이 가지고 따라가면 안 된다. 그 참 응답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계복음화도 죽어야 되지. 그게 왜 그걸 따라가지 말랐냐. 60 넘어가지고 여자들이 이제 황혼 이혼이 늘어난다. 내 인생 내가 이게 뭐냐 이거지. 나도 내 인생 좀 살자. 할만치 했다. 그럼 제일 걸린 게 뭐냐. 전 인가이라.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필리핀 데려간다니 필리핀. 그거 딱 섬으로 가가지고요. 아예 무도 부른다니. 왜냐? 재활용 못 하도록. 나이 60 넘은 남자는 아예 낳을 수 있다. 남자들은. 그래, 자기가 그래 놓고 재활용 되는 남자. 남자는 70대도 재활용 된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다. 그래, 야, 60 넘기 전에 잘하라면 잘하라. 자기 부인한테. 이삿짐 센터에서 그러잖아요. 절대로 냉장고 이런 데 집어넣어가 부직품에다 지금 부르듯이. 나와보니까 자기 집이 아니라 재활용 센터에 와 있더라랍니까. 부분들이. 포장해상 시키면 포장해상. 그래, 주는 일은 뭐, 음료수 함부로 먹지 말고, 다 수면제 다 가지고요. 그, 세팅해가지고, 포장해서 시켜 본다, 포장해서. 남자들. 그래서 날마다 말아 참된 응답 그것으로 들어가라. 그게 뭐냐?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성령 충만과 세계복음화. 그래야만이 침에도 안 걸려. 사랑받는 남편, 사랑받는 아내, 존경받는 아빠, 엄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는 속병이 있잖아요. 마음의 병, 염려들 그거 다 내버려요. 그 마귀가 주는 거지 하나님 주는 거 아니에요. 불신앙 그거 안 어울리는 옷이에요. 그거 다 내버려야 돼. 안 맞는 칼라요. 불신앙 있는 들한테는. 거기 있으면요, 사단이 어김없이 여러분을 공략하고 넘어뜨려요. 그것도 죽게 맡겨버리라, 염려는. 지금도 나는 정말 복음 각인된, 뿌리 셀된 그 누림이 되고 있는가라는 그 말씀 적용만 해보라는 거예요. 교회와 현장에 영적인 순환교 같은 이 교회를 바라보니 안디교회가 주의 은혜가 보였다. 그 소수의 사람들이 뭐 있기 때문에 가능했겠냐. 그게 주역이 되더라. 교회 와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3천 제자가 받네. 그 3천 제자가 서로 교제 안에 떡을 떼니 기도 힘쓰면 그 교회라는 교회예요. 하나님 말씀은 믿으면 들음이다고 로마 10장 17절에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을 적용해 보라는 말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다 함대히 나가도록. 결론 마음대로냐? 하나님 앞에서. 그게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처럼? 노아처럼. 별의별 소리 다 들어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더라.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고 너 가족을 위해서 생명 보존하는 길은 방주를 만드는 것이다. 복음운동만이 살 길이다. 그 노아처럼 은혜를 받도록. 누구처럼? 요셉처럼. 어찌 하나님 보신 앞에 내가 득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창세기 39장 9절에. 누구처럼? 다윗처럼. 어찌 기름 부어 세워준 저 사울을 내가 죽일 수 있겠냐? 저 사울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워진 주의 종 아니겠냐? 죽일 수 있지만 내가 아비새가 아니면 이때 찬스입니다. 죽이십시다. 아둘람 굴에서. 아니다. 하나님 기름 부으신 온종을 내가 어떻게 그를 죽일 수 있겠냐? 죽일 수 있었다라는 신문 보내주고 살려주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구처럼? 초대교회처럼, 사도 바울처럼. 나는 수많은 자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표현한 거예요.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이 아무쪼록 내가 몇 사람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것이다. 사도 바울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지 않냐. 나는 그분께 발견되면 된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지막에는 누가 하셨냐?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걸 평생 삶 속에 인생의 좌우명을 삼아서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수준 낮은 사람 때문에 같이 있지 못하고 그런 저급한 사람 되지 말고 강도도 주님을 믿으니까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창의 창부도 묻지 않고 구원을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알고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 힘을 얻고 여러분 때문에 지역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고 현장 살리는 주역, 전도의 주역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믿음의 선공자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은 자답게 이 땅에서도 많은 자를 살리는 그런 전도자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넘어설 것이 무엇이며 해야 될 중심이 무엇이며 어떤 부분이 응답인지를 마음에 잘 새겨서 평생 응답의 주역되게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